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주일이 오늘입니다. 그런데 감사 주일날 감사에 관계된 말씀을 전하지 않고 풍랑하고 연관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계속해서 오전, 오후 1부, 2부, 3부 풍랑에 관한 말씀을 전하면서 중간에 또 다른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로 하여금 분명한 어떤 원리를 깨닫고 하나님 섬기기에 좀 힘들겠다 해서 풍랑 시리즈 지금 세 번째 시간에 말씀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든 구원받지 않았든 관계없이 인생의 바다의 여정 가운데 많은 크고 작은 고난과 시련과 역경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알고 먼저 이해하고 훈련하고 또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승리자들이 다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원리들을 좀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다 해서 우리가 살아온 인생, 또 살면서 또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은 고난들을 겪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죄인들은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들은 절대로 겸손한다는 게 불가능합니다. 언제 겸손해지냐? 고난이 오면 사람은 겸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우리 아들이 훈련 6주가 끝나서 면회를 갔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으로 개조가 되어 있는데 5주 만에 인생이 이렇게 사람이 개조가 될 수 있을까? 나를 마치 아버지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상사를 대하듯이 충성하면서 부동 자세로 나를 영접한 것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군대에 가서 훈련은 그들에게 고난인데 그 고난을 통한 변화된 것이 우리가 너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그 훈련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바뀌어지는 이 변화의 모습을 보면서 이 고난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고난들이 오는 것은 죄인들이 교만하면 죽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누리다가 천국에 가시려고 신자가 당하는 고난이든 불신자가 당하는 고난이든 반드시 고난만이 겸손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가운데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훈련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복이 준비가 되는데, 오늘은 도대체 예수님이 언제 나를 만나주러 오시는가? 구원받기 전에도 언제 나를 만나러 주러 오신가?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나를 언제 만나러 오시는가?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는 무조건 한 것이 아니고 이 설교 1시간 동안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중심 주제 명제가 있는데, 그 명제가 뭐냐? 예수님이 찾아오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명제지요. 목사님이 왜 이 성도들에게 주일에 이 설교를 준비를 했는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가?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동기가 있죠.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설교를 1시간 동안 들으면서 내가 믿음에 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딱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 속에 믿음이 생기게 될 겁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났을 때 이 믿음으로 반드시 이겨내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자기 풍랑을 만난 게 아니고 이 13절부터 21절까지의 배경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배경의 내용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그리고 12왕규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신 내용이죠. 그래서 백성들의 생각에 예수님만 계시면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그리고 예수님만 계시면 로마에서 해방받을 수 있겠구나, 그리고 예수님만 계시면 태평성대를 누리며 이 땅에서 무병장수의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 기적을 체험했던 모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을 했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그러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시려고. 그럼 무슨 왕이냐? 내 영혼의 주인의 왕이 아닙니다. 육신의 문제를 잘 먹고 잘 살게 하는 민주주의 운동을 하는 왕으로, 선봉자로 세우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우리가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육신의 왕으로 섬기는 사람이지, 이런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가, 구원의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이 예수 믿으면 복받아 라는 이런 저주스러운 종교인으로 전락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과 이 부활로 영적 구원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방황한 인간들에게, 어디서 와서 뭐 때문에 삶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간들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시고, 죄와 저주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영원한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영혼들에게 죄 문제 해결받고 저주 문제 끝내서 참된 안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그러려면 죄 문제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하시려고. 그리고 이 땅 떠나간 날 그만이 아니라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 지옥 가지 않고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루시려고 이 땅 오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은 그런 예수님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육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메시아로 삼겠다. 예수님에게는 이것이 큰 시험이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일생일대의 가장 큰 유혹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목표와 목적을 육신의 것으로 방향을 틀게 하는 아주 큰 유혹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 유혹을 어떻게 이기셨을까요? 이기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혼자 조용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과 독대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엄청난 유혹과 그 교만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적용하면 그런 상황들을 대처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했냐? 명하여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자. 구속사역을 이루는, 영혼을 구령하는 대로 가자. 육신에 빠져서 육신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그들하고는 교제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냐고 혼자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이 강 건너편으로 가자 그럽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배를 타고 육지리에서 술이나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로 인하여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더라. 죄 짓지 않았지요? 의로운 고난이잖아요. 그런데 옛날에는 배가 동력선이 아니고 돛담배이기 때문에 바람이 거슬려 불 때는 고생이 아주 막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배가 심한 고난을 당할 것을 미리 아시고 가라고 하신 거예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풍랑 만난 제자들에게 풍랑 가운데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 주님께서 방치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 정확하게 찾아오십니다. 그렇다면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예수님은 언제 찾아오실까요? 첫째, 풍랑을 만났을 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고난당할 때 찾아오셨지, 고난당하지 않고 바람이 잔잔할 때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육지를 떠나 호수 가운데서 큰 풍랑을 만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 풍랑을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을까요?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풍랑을 헤쳐나가려고 몸부림을 일쳤을 것입니다. 과학적인 방법, 인간의 지혜, 업으로서 잔뼈가고도 실력으로, 그러나 풍랑은 인간이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거세게 불어왔습니다. 그리고 배가 뒤집히기 직전, 즉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파도와 싸우는 것까지 포기하고 이제 죽음만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풍랑
풍랑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당해 죽기 직전에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다 이렇게 말해요. 제자들의 배가 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면 모든 문제는 끝입니다.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함께 계시느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주님이 와 계시면 모든 고난은 끝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중요한 원리지요. 성도가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찾아오신다. 우리의 문제가 없을 때,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는 우리 인간은 주님을 절대로 의지하거나 찾지 않습니다. 찾더라도 인간적인 의지이지 절대적으로 주님만 신뢰하는 기도가 아니죠.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을 찾고 고난을 당하면 주님께 매달리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혼자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은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가 고난당하고 있을 때 주님은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왜 찾아오실까요?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풍랑을 만났다면 주님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께 가까이 해야 됩니다.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가는 그리스도인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풍랑 중에는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더 가까이 나갈 줄 아는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부는 풍랑은 어떤 풍랑인가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사람 없으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물어볼까요? 끝나고 난 다음에 아무나 붙잡고 혹시 문제 없습니까? 물어보십시오. 남의 암보다 내 감기가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크고 작은 고난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왜? 주님 의지하라고, 주님 의리하라고. 근데 사람들은 나만 겪는, 그 찬송가도 누가 기가 막힌 찬송가를 만들어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오망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근데 고난이 오면 미리 주실 축복이 안 보여요. 고난만 보여, 풍랑만 보여. 그러니까 원망 불평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고난 가운데 있다면, 혹시 어려움을 만났다면 하나님과 다 가까이 가십시오. 근데 고난이 왔을 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겠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사람,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사람. 여러분 인생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과 더 밀착된 그런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점점 멀어지십니까? 고난이 오면 올수록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삶입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해 나가버리는 삶입니까? 고난은 복이다. 왜냐? 주님을 찾고 주님이 나를 만나 주실 때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고난이 있어서 갈급해서 내 영혼 목말라 주님을 찾아 주님 만나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고난이 오니까 우리 겸손해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과 저의 삶에 고난이었다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러 오시는 최고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시고 더 가까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언제 찾아오실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깊은 밤을 만났을 때였습니다. 25절이죠.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을 오시니 예수님이 그 제자들 형편을 다시고 밤사경에 바다 위로 걸어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 때나 걸어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걸어오실 때가 있는데 밤사경에, 이 밤사경이란 말은 사경을 헤맨다 이런 뜻이 아니야. 혹시 이걸 딱 또, 야, 사경을 헤매 오시는구나.
이 말을 연결은, 은혜는 되는데 성경적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원리를 믿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지요. 거의 성도들이 그냥 추상적인 말에 은혜를 받습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나 원리는 없습니다. 성경적은 아닙니다. 이게 문제지요, 사실은. 제가 찬양 지휘하나, 우리 지휘자님이 지휘하나, 지휘 딱 끝나면 여러분들이 반응이 올까요? 내가 지휘하면 사람들이 그럴 거야. 목사님 진짜 은혜 받았어요. 미친놈입니다, 사실 이게요. 왠지 아십니까? 악보도 몰라. 콩나물 대가리도 몰라요. 어디서 쉬어가는지 밀어붙여야 될지도 몰라. 그리고 그냥 흔드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흔드는 모습 보고, 곡은 다 들리는 흔드는 모습 보고, 그러니까 목사님 흔드는 모습이 은혜 됐습니다, 이래. 은혜는 됩니다. 그러나 틀린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본문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은혜 받는데, 그러나 주님의 의도는 아니죠, 사실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가짜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회개했어. 은혜가 됐다는 거야. 넘어뜨리고 기절하고 자빠지고 막 눈을 찌르고 은혜가 됐어. 그러나 하나님의 의도는 아니지요. 여러분, 노래들 보면은 여러분 전부 다 이게 뭐 이상한 복잡한 것들 있잖아요. 이걸 부르는 사람은 이렇게 부르겠다고 쌍방간의 약속들입니다. 노래는 약속입니다. 곡은 약속이에요. 쉬어가자, 한 박자로 가자, 반 박자로 가자, 올라가자, 내려가자. 도레미 파솔라시 도레미 파솔라시 도로 약속하자. 돈데 바로 부르면 안 되죠. 약속했으니까. 근데 그걸 몰라. 근데 지혜를 했어. 엉망이죠. 근데 사람들 은혜를 받아, 은혜 받았어. 안 됩니다.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이게 안 되지. 약속이 틀렸는데 어떻게 은혜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1경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시간을 얘기하고, 2경은 오후 9시부터 오후 12시까지고요. 3경은 0시부터 오전 3시까지입니다. 4경은 오전 3시부터 6시, 오전 6시까지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초저녁부터 새벽까지 고난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오랫동안 무시무시한 풍랑과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밝은 낮에 항해하는 것은 눈으로 주변 환경들을 보면서 항해하기 때문에 덜 위험하고 심리적으로 덜 불안하고, 그게 다 보이니까. 풍랑도 보이고. 그렇지 않겠어요? 주변 환경도 어느 정도 보이니까 안심이라도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칠흑 같은 어둠에 둘러싸여 배가 풍랑에 언제 뒤집어져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이때 사공들에게 있어서 멀리서나마 비춰오는 등대의 불빛은 얼마나 고맙고, 밤하늘에 비치는 그 반짝이는 별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런데 파도와 풍랑과 바람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풍랑 가운데 고난당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올 때 그들은 어땠을까요? 근데 그들의 반응이 뭐라고 하세요? 유령이 나타났다. 아니,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는데 주님이 오시니까 주님을 표현하기를 유령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설교, 오늘 오후에 하나씩 다 만들어서 10만 원씩 줄 거니까 유령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오늘 오후 설교입니다. 유령이 나타났다,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만들어서 1시간 동안 해야 될 것인가? 한번 만들어봐요. 네, 10만 원씩 줄 거니까. 그런데 본문에서 절대 떠나서는 안 되고, 본문을 알레고리로 풀어서도 안 되고, 본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리를 그대로 뽑아야 돼. 이 설교하려고 하니까 또 머릿속이 복잡해. 유령 생각하지 말아요. 또 유령하다가 오늘 한종일 설교한 것도 하나도 몰라. 아니, 그렇게 기다렸던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을 표현하기를 유령이 떴다. 이따 오후에, 오늘 시간이 더 없어서 이 한 절은 또 내일 다음 주 하고, 그 한 절은 그 다음 주에 할 거예요. 풍랑이 치고 있는 바다를 걸어서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찾아오신 주님은 오병이 기득 일으켰던
기적의 하나님, 창조주의 하나님입니다. 어떤 누구라도 삼켜버릴 듯이 무섭게 넘식거리는 거대한 파도를 뚫고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분이 바로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위급한 상황에서 고난당할 때 절대로 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친히 고난의 현장으로 달려오신 분입니다. 그곳이 사막이 음침한 골짜기라도 주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주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떠나 범죄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려고 하늘 영광 보좌를 버려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창조주가 창조주 되기를 포기하고 피조물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가 만든 피조물을 구원하기 위해서 피조물의 형상을 입고 피조물로 와서 피조물 때문에 죽으신 분입니다. 그렇다면 이 우주 가운데 고광정이라는 한 사람만 살고 있어도 주님은 나를 구원하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분입니다.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지게 된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곳까지 친히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신 분입니다.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 한 걸로 찾아볼까요? 이사야 43장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이사야 43장은 참고로 배경을 보면 의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상숭배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아니에요. 죄인에게 향한 우상숭배한 타락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하죠.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창조했다면 하나님 우리 인간을 책임져야 돼. 안 믿어지십니까?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니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의 소유, 주님이 책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고 폐기 처분하려고 만들었을까요? 여러분, 무슨 물건 만들 때 장난감으로 만드십니까? 폐기물로 만드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시어 자녀 삼으셨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런 자녀가 때로는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여러분, 강물이 물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있다는 거예요. 환경 가운데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나요.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도 않을 것이요 불꽃이 너를. 그러니까 불꽃 보고 두려워하지 마라. 물보라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까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타지 못하고 물 가운데 지날 때도 물이 짓물지 못할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너는 할 일이 딱 하나 있어. 두려워하지 말고 안심해. 중요한 원리입니다.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났을 때 주님은 나에게 찾아오신다. 주님께서 제자들 언제 찾아오셨어요? 밤 사경에 찾아오셔서 깊은 밤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 두려워 말라, 내니 안심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될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는 줄 믿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현장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담대하게 그 고난과 맞서 싸울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났을 때 주님은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바다를 명하시면 풍랑조차도 잔잔케 하시는 창조주 예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예수님, 우리 인생에 언제 어디서 험한 풍랑이 닥쳐올지 모르지만 두렵지 않는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기가 막힌 찬송을 하나 또 누구 만든 사람이 있어요.
참 똑똑히 주님과 함께 가면 못 오를 산이 없고 주님과 함께 가면 못 건널 강이 없네. 주님과 함께 가면 실패도 두렵지 않고 절망도 무섭지 않네. 맞는가 안 맞는가 모르지만 아무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지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춤추며 가겠네. 폭풍이 몰아치는 거친 바다도 주님과 함께 가면 찬양하며 가네. 이야, 진짜 참 이게 다 경험한 자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가면 큰 꿈을 꾸며 가고 주님과 함께 가면 그 꿈이 이루어지네. 주님과 함께 가면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사네. 십자가 지고 가는 길 험할지라도 주님과 함께 가면 행복하겠네. 약하고 미련하며 부족하여도 주님과 함께 가면 못할 것이 없네. 야, 이게 주님과 함께 이거는 그냥 부를 게 아니야. 어깨를 들썩거려줘. 주님과 함께 가면 이래야 돼. 주님과 함께 계시면 되지. 시련과 환난과 고난이 와도 얘기는 전혀 엄마 아빠가 곁에 있는 이상 걱정 의심 없습니다. 콜콜 잠을 잡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성경적에 바울과 실라에게 언제 기적이 일어났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려서 해방될 때가 언제지요? 고난 당하고 난 이후였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 당한 이후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 고난 전에 기적이 일어나는 줄 착각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구원,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축복, 고난을 통과하지 않는 기적 없습니다. 마케도냐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때, 즉 주의 일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아서 40대 하나 가만 39대 로마의 채찍을 맞았어. 그리고 감옥에 갇혔어. 그리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생사에 놓였었습니다. 그때 기적이 났습니다. 중요한 원리죠. 하나님의 기적은 고난을 통과할 때 일어난다. 반대로 고난이 없는 기적은 인본주의입니다. 고난의 대가는 기적으로 화답합니다. 철저한 기적의 대가를 치르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픔은 기적을 일으키는 도화선입니다. 의의 고난에 하나님은 기적으로 보답하십니다. 의에 따라서 의의 고난은 기적을 일으킨다.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당하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의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 복입니다. 고난 이유를 항상 생각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의의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럼 고난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복으로 화답해 줄 거라, 이걸 믿고 기대하고 고난을 이겨내야 됩니다. 따라서 기적은 고난을 통과해야 된다. 또 하나 읽어볼까요? 고난을 통과한다고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야. 예를 들어 목사님들이라든가 장로님들이 막 21일 새벽 금식하고 막 작정기도 하겠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를 안 하니까 배가 고파. 그러니까 에너지가 다 소진이 됐어. 그래 결코 뭐 하냐? 힘이 드니까 금식을 40일 하는데 40일 동안 자. 동면에 들어. 그리고 40일 금식했어. 나 고난을 통과해서 무효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의의 고난인가 아니면 죄악의 고난인가, 이걸 일단 인지해야 되고, 또 하나 원리를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 깨어 있어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 당했다고 호언장담하면서 하나님 복을 주시겠지 기대해도 안 줍니다. 두 번째 원리는 고난을 당하고 있냐? 깨어있어.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과 실라는 밤중쯤 되어 깨어있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냥 고난을 당했다 그러지 않고 깨어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신음한 게 아니에요. 근심 걱정 염려하면서 하나님 오문이 열리게 달라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에요. 깨어 있었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언 하나 남겨야 되겠는데 마음에 들려나 모르겠네요. 죄악의 고난은 나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지만 의의 고난은 영적으로 나를 깨어있게 한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인본주의나 자기의지나 자기임과 어떤 죄악으로 인해서 오는 고난이 있어. 그 죄악으로 인한 그 고난은요 기가 막히게 제거합니다.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 교제생활 영적으로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잠들게 해버립니다. 내가 잘못해서 오는 고난은 자기 스스로 신앙을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다가 예배 드리다가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핍박하고 고난이 왔어. 내 영혼이 깨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혹시 크고 작은 여러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예배, 말씀, 기도로 깨어 있다. 그럼 여러분들은 의의 고난을 당한 겁니다. 근데 고난이 왔는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는다. 내가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않는다. 그럼 본인이 알 겁니다. 죄악의 고난이니까 본인 스스로 생각해.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얻어맞아야지.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립니다. 이게 차이점입니다. 의의 고난은 잠들어 있는 상황에도 깨어 있어요. 지금 무슨 말이냐? 다른 사람 다 잠들어 있을 때 이 사람은 깨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밤을 깨우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밤을 흔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에 하나님은 깨어있는 성도에게 찾아오셔서 기적을, 여러분 성경에 예수 믿고 복음 전하고 핍박받다가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깨어있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죄악으로 인해서 잘못해서 오는 그 고난은 다 영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힘 자체가 없었다. 세 번째 원리 하나 또 볼까요? 오늘은 맥주 감사주니까 고난 후에 깨어있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이게 뭔 말이에요, 목사님 도대체? 아니, 제가 첫 번째 원리를 예를 들었잖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래서 첫 번째 원리를 들었어. 기적은 고난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오는구나.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적은 언제 온다? 고난 이후에 온다. 그럼 고난만 받으면 기적이냐? 그럼 목사님, 그럼 개나 소나 고난 받고 참으면 복 준다 그 말이야. 그런데 고난도 두 가지 고난이 있다. 죄악의 고난과 의의 고난이 있다. 의의 고난은 내 영혼이 뭐에 있다? 깨어있다. 깨어있단 말은 뭐냐?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더 가까이 간다. 핍박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런데 깨어 있는다고 되는 문제인 게 아니고 세 번째 이걸 통과해야 돼. 깨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이게 중요합니다. 이 세 가지 순서의 원리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구든지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무방비입니다, 이게. 그리고 설사 그 고난이 왔다 할지라도 의의 고난을 당한 사람은 내 영혼이 깨어있는 걸 본인이 알아요. 그럼 나는 그냥 잠 안 자고 깨어있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깨어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돼요. 바울과 실라는 깊은 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드렸다는 거예요. 고통의 밤에, 고난의 밤에 하나님 앞에 깨어서 찬양하며 의의 고난은 하나님과 가까이 가게 만든다. 의의 고난은, 의의 핍박은, 의의 부담은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 앞에,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어요. 고통과 진통의 밤에 행한 일입니다. 고통의 밤에 옥토가 흔들렸습니다. 감사의 기도와 감격의 찬양이 옥토를 흔들고 쇠사슬을 풀어버리고 옥문이 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깊은 밤을 흔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원리 또 하나 말씀드릴까요? 능력으로 옥토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고통으로 흔드는 것이야. 이게 기독교입니다. 능력으로 옥문을 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통의 몸으로 옥문을 열었습니다. 쇠고랑을 깨트린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 쇠고랑을 깨트린 것이 아니라 감사가 깨트렸습니다. 어떤 쇠고랑을 깨트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리는 모든 역사는 고난을 통과하고 깨어서 하나님 앞에 이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과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 그러므로 고난으로 인한 고통의 때 감사하십시오. 고통의 때에 즐거워하십시오. 진통의 때를 기뻐하십시오. 우리도 기적의 주인공이 얼마든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임신한 산모가 진통이 때가 있습니다. 언제죠? 아이가 곧 출산할 때. 그럼 진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 사람이 기뻐할까요? 괴로워할까요? 여자들이, 여러분, 예지중지, 그러면 여기 그냥 만지면 터질 것 같아. 만지지도 모르고 이렇게 안고 있다가 20대 중반에 다 너 가져 그러고 보내줬어. 그리고 결혼해서 그 남편 종로를 다 하고 돈까지 벌어다 주면서 그 나중에 얘까지도 놔줘. 얘 날 때 그냥 나와. 몸매 완전히 망가져버리고 임신 한순간에 몸통 찜통, 아유 그냥 배꼽 튀어나오고 궁둥이 튀어나오고 그래놓고 또 그러는 거야. 살 빼, 여자가 왜 그래 이래. 지가 그렇게 만들어놓고 지새끼 만들어놨는데. 그리고 얘 날 때 몸 다 망가져버려. 여자는 딱 그냥 포기해버려. 그런데 애기 딱 나잖아. 그럼 제일 먼저 신랑이 와서 뭐야? 딸이야. 그래? 근데 드디어 둘째를 아들 낳았어. 그랬더니 누구야? 아들이야. 내 아들이 그래. 그리고 자기 아이프 때문에 힘들었지. 말 한마디 안 해. 아기를 그냥 낳은 게 아니에요. 진통을 겪어서. 진통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아이가 빨리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이 아이가 나올 것을 미리 보면서 진통을 이겨내. 우리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의의 고난을 당했는데 고난이 왔어. 고난을 깨어 있었어. 깨어 있고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드렸어. 그냥 드리지 말고 고난 이후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기적들을 생각하면서. 그래서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이 와서 나를 불러.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가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부르라.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 정리해 볼까요? 기적의 조짐은 풍랑을 만나 고난당한 이유다. 기적의 조짐은 고난당할 때 깨어있을 때다. 기적의 조짐은 고난당할 때 깨어서 감사할 때다. 기적의 조짐을 주시하십시오. 기적의 조짐이 일어나도록 어떤 현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깊은 마음을 만났다면, 또 죽을 만큼 힘든 일이 있다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실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고난 후에 깨어있고 감사하는데 왜 이렇게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지금 주님께서 걸음이 약간 늦으셔. 워낙 성품이 온유하셔서 천천히 걸어오셔서, 내가 주님이면 한 걸음에 그냥 달려오셨어요. 주님은 너무 그 때를 알기 때문에 태평하셔. 지금 오고 계시는 중에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인생의 밤, 슬픔의 밤, 절망의 밤에 주님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야곱이 돌베기 할 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반석 위에 샘을 나게 하시, 고난의 반석을 경험했을 때 주님께서 샘을 터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원리 간단하게. 세 번째 원리입니다. 큰 세 번째 오늘 본문이죠.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제자들은 인간의 한계를 느꼈습니다. 깊은 밤에 배에서 받는 고난이었죠. 더 이상 인간의 방법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을 때 뭐가 왔어요? 그 고난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다 포기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실 때입니다. 여기 중요한 명언이 하나 있죠.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인간의 시작은 하나님이 오시지 않는다. 내 인간의 한계를 느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50층에서 지하 1층까지 내려가면 더 이상 내려갈 데 없으면 그때부터 올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 힘으로 불가능함을 느낀다고 생각할 때 그때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가만히 서서 보아야 됩니다. 아무리 하려고 해도 몸부림을 쳐도 되지 않을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야 됩니다. 아무리 추측 한번 해볼까요? 오병의 기적을 일으켰던, 죽은 자를 살렸던 예수님의 그 현장을 제자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목격하고 이분이 진짜 창조주라고 믿었었다면 창조주께서 이 강 건너편으로 가작으로 배를 태워서 보냈습니다. 근데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 풍랑을 잔잔케 하실 창조주 예수님임을 믿었었다면, 자, 역설적으로 한번 생각해봐요. 믿었었다면 풍랑과 싸울 필요가 있었을까요? 풍랑이 치면 칠수록 자빠져 자야 되나요? 얘를 노론이 뭐예요? 얘도 생각도 해보지 뭘 그래. 다시 못 알아들었으니까. 죽은 자는 살리고 안짐에 익히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켜 12강주를 남기시는 어마어마한 능력의 그 주님이 하나님이고 창조주고 메시아고 구원자라고 믿은 그 주님이 나를 무리로 바다로 먼저 너 강 건너편에 가라 그러고 태워서 말씀에 순종하고 갔는데 풍랑을 만났다면 이들은 풍랑과 싸워야 될까요? 아니면 자야 될까요? 이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풍랑과 싸우고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때 주님이 나타났을 때 주님 오실 줄 알았어. 그러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야 돼. 자다 일어나 오셨어요? 아니, 야, 이 풍랑이 이 팔을 뒤집어 너 죽기 직전인데 너 잠이 와? 아유, 주님이 가라고 그러셨잖아요. 아니, 죽이려고 그래서 물속에 빠져 죽게 만들겠어요? 아유, 뭘 이게, 아유, 맘대로 오세요. 나 좀 자고 일어날게요. 좀 이따 깨우세요. 원래 이랬어야 되거든. 아무리 고난의 파도가 쳐도 아기는요, 새근새근 엄마 품속에서 잠자고 있어요. 근데 이 제자 베드로가 드디어 깨달을 때가 있었어. 더 큰 고난이 왔어. 복음을 전하도 핍박받고 로마 감옥에 끌려서 언제 죽을지 몰라.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자빠져 자고 있었다 그래. 아, 생각해봐요. 내 이름은 사형이야. 근데 자고 있었어. 감옥에 갇혀서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온갖 인간의 방법을 쫑 동원해야 되잖아요. 아는 사람 딱 땡더라고. 죽든가 말든가 자버려. 근데 이 사람이 죽을 때가 안 됐어 아직. 그러니까 하나님께 천사를 통해서 감옥에, 시공을 초래 감옥에 들어가서 베드로를 깨워. 일어나라, 일어나. 야, 나가자. 그랬더니 자버려. 이 천사도 못 깨워. 얼마나 깊이 잠들어 버렸길래. 죄악의 깊은 마음이 아니야. 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보고 죽으셨는데 그 죽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고난이었는데 죽으면 어떠하리. 이런 들었다고 저런 들었다고 자버렸어. 얼마나 깊이 잠이 들길래 천사가 제자들 데려다가 출애굽 시켜가지고 오물 열어서 밖에다가 땡볕에다 갖다 내놨어. 그때서 정신 차리고 여기 어디요? 그래. 이렇게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믿음이 이렇게 바뀌었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든 여러분들이 이렇게 막 여러분 뜻대로 이끌어 가려고 막 이렇게 싸우고 뭐 태풍처럼 막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30년, 40년, 50년 남편하고 살면서 남편의 버릇을 고치려고 50년 동안 싸워왔더니 남편이 고쳐지든가요? 또 심해지든가요? 진짜 물어봅시다. 50년 동안 싸우면 싸울수록 풍랑이 더 물길이 더 심해지든가요? 아니면 더 잠잠해지든가요? 그럼 안 고쳐지는데 우리는 또 고치려고 50년 동안 또 살 거야. 그때 느끼세요. 아, 인간의 한계구나. 안 되는구나. 그리고 포기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서 남편도 고치고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들어. 기다려야 돼. 안 되는 거야. 한계에 도달할 때 우리는 나를 포기해.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인간의 한계는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구원받기 전에도 우리 인간의 한계가 느껴질 때 주님이 필요했고 주님을 사모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 인간 힘으로 도저히 안 되는구나 느낄 때 주님을 만날 때입니다. 그래서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심으로 매매하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라. 62장 5절에 보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현상하고 싸우지 말고 본질하고 싸우십시오. 수단을 위해 싸우지 말고 목적을 위한 삶을 사십시오. 풍랑을 만나 인생의 절망을 만났을 때 주님은 거기에 찾아오십니다. 그때 성도는 하나님 의리하고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내용 하나 또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인간의 최대의 절망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놓은 사람입니다. 인간의 최대의 희망은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사람입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에도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절망이고 비극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려워도 생사의 기로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잡고 있으면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크리스찬들이 어떤 크리스찬이 꿈을 꿨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의 발자국 4개가 모래, 그 바다 모래 사장을 걸어가는 그런 발자국을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너무나 힘들고 너무나 고통받고 죽음 직전이 있었을 때 보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없더랍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섭섭해서 주님께 물었답니다. 주님, 내가 평안하고 행복하고 잘 살 때는 나와 함께 하시더니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돌아서 보니까 주님이 내 곁에 계시지 않았어요. 이러더래.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 그러니? 그 발자국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야. 그 발자국 그랬다는 것만 너무너무 힘들고 지쳐 네가 쓰러질 때 내가 너고 업고 간 거야. 애들이 걸어다가 한계가 느낄 때가 있어. 그럼 뭐라는 줄 아세요? 아이가 쓰러져 버려. 그래 엄마가 업고 안고 가듯이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는 주님 우리를 업고 간다는 사실 압시오. 그 때로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데 절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가, 우리 지식이, 우리가 능력이, 어떤 탤런트가 있어서 우리 삶이 이렇게 영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한번 인터넷 한번 띄워줘 보세요. 한번 여기 띄워줘 봐요. 이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한번 띄워줘 봐요. 방송국. 잘 보세요. 제가 캐나다 가서 하도 신기해서 캐나다 가서 이제 시간이 있어서 헬스장에 가서 헬스를 했는데 잘 보세요. 제가 운동을 하니까 이놈이 딱 달라붙더만 지가 밀더라고. 쭉 밀었다가 당겼다가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하율이 3살짜리가 하는 거예요?
예?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보세요. 자, 밀어. 그리고, 자, 보세요. 당겨! 다시 당겨! 그렇지. 지금 수십 킬로 되는 그 무게잖아, 지금. 저는 조금 1mm도 안 나가거든, 사실은. 근데 얘가 뭐라 그러세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힘세? 이렇게 해서, 이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 이걸 보면서 목회든 신앙생활이든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사람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내 지혜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성공하고 성장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 그런 것들은 배우의 주님께서 다 힘주시고 능력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밀어주시고 땡겨주셔서 되는 것이지, 우리 힘으로 무엇을 얼마나 우리 인간이 교만한지. 그래서 무슨 문제 해결하고 응답 하나 받으면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자랑을 하는지. 하유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버려두지 않고 찾아오셔서 기적을 베푸시라도 우리의 모든 삶을 평안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을 보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리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아까 결론을 이렇게 마무리로 짓고 싶네요.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의의 고난이냐 죄악의 고난이냐. 죄악의 고난을 당한 사람은 절대로 깨어 있을 수 없다. 영적으로. 둘째, 하나님 앞에 감사 찬양할 수 없다. 무슨 말이냐? 예배에 성공할 수 없다. 말씀에 삶을 살 수 없다. 기도할 수 없다. 철저하게 인본주의 인생을 산다. 이 사람은 죄악의 고난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복음의 의에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당하는 고난이다. 이 사람은 철저하게 신본주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에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하는 이 고난, 어떤 고난인가 본인 스스로, 이 풍랑이 어떤 풍랑인가 본인 스스로 깨달아야 됩니다. 맞아, 그래서 내가 이상하게 불신앙하고 불복종하고 죄악의 고난을 당할 때는 예배드리기 싫어, 기도하기도 싫어, 찬양하기도 싫어, 성도 교제하기도 싫어, 헌신하기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어. 교회 왔다 갔다. 이 사람 인본주의 고난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압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다가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나는 의의 고난을 당했어. 이 사람은 하나님 더 가까이 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더 붙잡고 매달리고 하나님의 기적의 때를 기다리면서 가면서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압니다. 풍랑 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 때라도 주님만은 일어서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이른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까요? 당신만은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